주일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향한 기대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가 이렇게 웅성웅성 기도하는 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큰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친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애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복군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소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한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정은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인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정말 세월은 뉴스같이 빨라 금년도 벌써 10월 중순경을 맞이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아버지 금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기후변화로 인하여 정말 많은 곳곳에서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미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끊기지 않고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AI 시대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날마다 우리의 말과 입이 우리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정진부 목사님 아버지 청빈하여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 위임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담임 목사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그 앞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이영선 목사님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집사님들 각 분야에서 많은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여 아버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송무성 장로님, 또 이병기 장로님, 제가 섬기던 헤브론 교회에서 오늘 임직식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먼저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이따 다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모, 박주연 성도님 뉴욕에 거주하시는데 방문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인, 손유찬 우리 중학생들인데요. 이번에 홈스테이 하면서 학생으로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6분 일어나시겠어요? 송무성 장로님, 예. 그리고 김동인, 손유찬, 양정모, 박주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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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송무성 장로님, 이병기 장로님을 굉장히 찾았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나. 그런데 앞에 앉아 계셨네요. 광고 말씀 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어인 빛과 소금이 되자를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이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으로 준비하시는 걸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 전체 교회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임 예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노숙자 쉘터인 레스큐 미션과 캐리스 홈에 계속 볼티모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터키 드라이브 헌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갈 곳이 없어서 단기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인데 남자분들이 레스큐 미션에 계시고 또 여자분들이 캐리스 홈에 계십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 시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과 여러 선물들을 전달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실 분들은 앞에 보면 교회 앞에 터키 드라이브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를 사용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섬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토리 나잇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축제인 할로윈에 대항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는 행사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또 8시까지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보통은 성도님들께서 캔디로 도네이션 해주시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김미아 감사님이나 또 김문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 PTA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 4층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으로는 먼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문대원 집사님의 그리고 황경수 권사님의 따님인 제니퍼 양이 둘째 따님을 출산하였습니다. 문대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손녀를 얻으신 것이죠. 이름은 릴리 은담 김입니다.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우동정으로는 주보에는 없지만 참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찬양대 반주자로 또 찬양팀 반주자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길진범 집사님 그리고 류혜원 집사님께서 오늘 주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교회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길진범 집사님께서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참 아쉽게 교회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거기서도 사역 잘 하시라고 여기 앞에 계시고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데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귀한 두 분을 통하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새롭게 섬기게 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에게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하실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실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큰 자랑이고 또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신 주님의 그 달콤한 음성을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사랑, 왕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학창시절에 학원을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수학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학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방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는 방 밖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보니까 진부는 수학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는데 수학적 머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들은 저의 마음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나도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탁월한 지성을 꿈꾸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지혜 혹은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과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칭할 때 주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으로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은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다른 나라 왕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목적은 단순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솔로몬의 그 소원과 목적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그의 마음의 근본에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뜻 생각할 때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라고 그를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결과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 때문에 소원을 물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뻐하시며 그의 모든 간구에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진지하게 읽어나간 사람이라면 그때에 라는 이 단어의 마음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큰 걸림돌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을 찾아온 이 두 여인은
그 직업으로 봤을 때 무시와 경멸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이 아이가 내 아기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그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둘 다 3일 차이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기 위에 누워서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여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산 아기가 나의 아기다. 죽은 아기가 너의 아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무 난감한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 증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주라고 매정하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그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he felt great compassion for her son. 그 어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사랑과 깊은 염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재판이 등장합니다. 27절에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기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엄마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판결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솔로몬 왕이 최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원어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쓰여진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내면에 경외감과 두려움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의 존재 안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절대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조차 여호와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한 솔로몬의 그 진실한 사랑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은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한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델러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선물이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이고 남편의 금시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델러 부인의 머리카락이었다. 델러 부인이 거울 앞에서 망설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기꺼이 팔아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남편의 시계에 어울릴 만한 줄을 사주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누추한 차림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보고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표정에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어쩌면 내 머리카락은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멍하니 부인을 바라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부인을 위한 작은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부인이 가지고 싶어 했던 부인의 머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장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펴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겨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위해 준비한 소중한 시계줄을 내밀었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한동안 어디에다 보관하도록 해요. 지금 당장 쓰기에는 너무 훌륭한 것 같소. 나는 당신의 빚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렸다고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나의 관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야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목동에서 시작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자신은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부끄러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 자신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 엄청난 제안 앞에서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을 위한 소원 같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와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마치 소설에 등장하는 복선처럼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결혼은 외교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씀의 경고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현실로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솔로몬의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 우상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된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감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창조성과 그분의 사랑을 오직 인간에게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유혹합니다. 마귀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좋은 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들을 질투한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이시며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바닥에 던지고 짓밟은 자가 된 겁니다. 어쩌면 이 배신의 장면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숨막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영혼이 타락하여 죽어 마땅한 인간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 지독한 배신감, 그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담과 하와와 그의 미래와 그들의 후손의 운명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벌하시며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두 눈에 명확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사랑에 실패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아담은 가장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도 결국 하나님 대신에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실패와 대조되는 가장 완전한 신적인 사랑의 결정체이며 자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간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한 그 완전함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사실상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가 않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반드시 죄인을 구원해내시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결단과 성취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Core Christianity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면 산체스라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대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산체스 목사님, 도대체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받은 성도님들은 헌금에 대한 강요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체스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좋은 설명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내가 번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사람마다 어떤 철저한 자본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억지로 하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에 빠진 솔로몬의 모습입니까? 당신을 위하여 나의 유일한 소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던 솔로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심의 표현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서 헌금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지혜롭게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헌금하시지 말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받을 것을 같이 놓고서는 열심히 손익계산을 하면서 주판을 튕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기독교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억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벌써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신의 유일한 소원조차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분의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말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개념이나 누군가의 강요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절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며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헨리는 그의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아름다운 소설을 장식합니다. 나는 여기서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희생해버린 어리석은 두 사람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지금껏 선물을 준 모든 사람 중에 바로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하였다라고 소설을 맺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그분을 위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도 결국 사랑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이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언제나 누리며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붙들며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주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남은 평생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사용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람을 앙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볼티모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그 어떤 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볼티모어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우리 이영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난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후 4시 우리 정진보 목사님 이 감사 예배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말씀의 종 신실한 우리 정진모 목사님을 귀한 재단에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상에 내어주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